안녕하세요. 3월 7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적이기도 해요. 저희가 머나먼 땅 하와이에서 만나 앞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자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당시엔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못하고 이후에도 계속 고생만 시키고 있지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가장 기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시에 든든한 동역자이자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반대하며 돕는 배필인 제 아내 이미정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혹시 질투 나신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분들에게 더 멋지게 고백을 해보세요. 아마 천국을 이루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14장에 새 천사의 마지막 호소를 마친 후에도 마지막 초대마저 거절한 자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7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나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합니다. 요한은 7 천사가 갖고 있는 7 재앙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었기에 이전의 재앙들보다도 훨씬 더 극심하고 무서운 재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보는 건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천사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떠올리게 해요. 불이 섞인 바다는 붉은 바다 즉 홍해를 떠올리게 하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는 홍해에 수장되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건너편 바닷가에서 감사와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모든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이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된 것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또 로마 황제는 만군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한한 것일 뿐 아니라 불의하고 거짓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 포베오는 들어 올린다, 즉 경외한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본 후에 5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용하던 성막 안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며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열렸다는 건 하늘 성소에서 친히 대속죄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택한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보면 7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천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8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7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늘 보좌를 향하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기 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고 또 7가지 재앙과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인 것을 잊지 않게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선 우리들도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전이나 건넌 후에도 광야를 걷거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게다가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선포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신 성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소망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부를 찬양, 우리가 선포할 말씀, 이것이 끝이 다가올수록 놓치지 말아야 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의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 임재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찬양과 기도는 멈추고 비방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된 입술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모세의 찬양을 주셨으며 어린 양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할 차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만군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선포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주목하던 나의 눈이 다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간 소극적이고 태만한 신앙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내 입술에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